주님의 재림에 대해 다루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9주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교도가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9주일 제50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제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에 대적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 나는 머리를 들어 심판주로서 하늘에서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분은 이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으며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지만 나와 그분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봉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다 함께 신앙 고백한 후 시편 1편 1절, 2절,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읽는 설교는 바오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제19주일에 대한 교리문답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행해야 할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한 휴일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까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행하는 것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장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신다면 우리의 일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우리가 사용하는 차,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결국 사라져버릴 텐데 우리가 왜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정반대의 진리입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돌아오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현재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첫 번째, 왜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십니까? 두 번째, 언제 그분께서 돌아오십니까?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일어날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을 펼쳐보시면 하늘에 올려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 알고자 하는 질문은 그분께서 실제로 오시는지
오시지 않는지가 아니라 분명 오시는 것이지만 왜 오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은 그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자의 시점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그분께서 돌아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신자와 불신자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역시 그분께서 돌아오셨을 때 이미 죽은 신자와 이미 죽은 불신자들을 포함하여 가리키는 것이며 그들 또한 예외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이는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을 앞에 두고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을 세우시고 그분 자신께서 재판관으로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교리문답 52문답의 답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심판주로서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천사들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며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과 자신의 염소들을 구분하는 것처럼 신자와 불신자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에게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질 결말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영벌을, 의인들에게는 영생을 말입니다. 이 판결은 각자의 삶의 근거에 내려질 것이며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에 따른 영광을 누릴 것이며 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거부하고 그분을 증오하며 이웃을 미워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 들을 때 우리 중 대부분은 의인을 향한 영생의 선언에 대해서는 문제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신자들은 두 번째 부분인 악인을 향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저항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너무도 잔혹해 보이며 끔찍한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오늘날의 시대 정신인 다른 이들을 향한 인내와 관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의인과 악인을 양과 염소처럼 구별하여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금지해야 한다는 이 시대의 조류와도 정반대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 심판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펼쳐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리와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동물이나 새, 파충류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자기 욕심에 따라 그 권리를 남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뜻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이 과업은 그에 따른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선언을 받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반역의 결과로 선고된 죽음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그분이
인간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움직이는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반역에 대한 죽음까지도 그저 가볍고 짧은 형벌로 간주하며 마치 세상에서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이 1, 2년 복역하고 나오면 되는 것처럼 죄의 대가로 찾아온 죽음이란 결국 어차피 죽을 목숨이 다하고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상태로만 취급하며 그걸로 모든 죄에 대한 값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 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분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며 세상을 만물로 창조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위대한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와 같은 생각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존귀한 분을 향한 반역을 사람이 범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두려운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될 뿐 아니라 누가 감히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냐는 두려움과 경외심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그런 죄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의 첫 조상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며 살고 있었으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함을 깨닫게 된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잘못을 행했는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이후 그들의 후손들인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심판의 날 두려워 몸을 숨길 것이라는 계시록 6장의 서술과 동일한 행동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분의 낯을 피해 숨음으로 나타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자신들의 죄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느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인식을 한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고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분께서는 즉각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모든 것이 온전했던 그 동산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전쟁이 찾아올 것이며 육체의 피와 땀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동산 바깥에서 그들이 경작해야 할 땅이 저주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평생 수고하지 않고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세상에서 인간은 질병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일상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마주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이 유아세례의식문의 세례전 기도 부분을 살펴보면 이 비참으로 가득한 삶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언제나 죽음뿐인 이 생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며 우리가 마주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고통과 눈물, 슬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첫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무거운 죄를 우리는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놀랍게도
심지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참과 슬픔과 괴로움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선고하신 것을 온전히 받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시편 103편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은혜로우심에 인자하심이 풍성하십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 순간 멸하지 않으시고 동산 바깥으로 추방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향해 구속이 찾아올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오래 참으사 자신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향해 여인의 후손을 주실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구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분께서 감당하심을 통해 그분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기에 참된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진리가 그분의 진노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께서는 정해진 때까지 참으심에 인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놀라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향해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마땅한 심판, 창세기 2장에서 선언된 죽음의 형벌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넘어 지극히 높으신 위엄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질러진 죄에 대해 몸과 영혼에 대해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기 위해 오셔야 합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독생자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를 통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첫 창조의 역사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의 첫 조상의 죄악으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오셔야 하는지, 그분께서 왜 심판을 하셔야 하는지, 왜 산자와 죽은 자들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자신들의 죄악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시며 거룩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거역한 죄를 지은 피조물들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진정 두렵고 무서운 것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은 다음과 같이 이를 보여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정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으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러신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그분께서 오십니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많은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려면 더 많은 박해도 있어야 할 테고 전쟁도 일어나야 되고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같은 징표도 먼저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그분께서 당장 오시진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비성경적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 리는 없으니 그리 급할 필요는 없다는 거짓된 안전에 대한 확신을 줄 뿐입니다. 이것이 왜 비성경적입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앞선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그때를 아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은 누군가가 그날이 언제 올지 안다고 생각하며 아니면 최소한 오늘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 노아의 시대를 가리키며 지적하십니다. 노아의 때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바라보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심판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무슨 홍수가 찾아오겠냐고 여기며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은 지금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도둑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아마도 오늘은 아니겠지, 아마도 이때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마음을 놓고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릴 때 그분께서는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마치 주인이 예상하지도 못한 시간에 도둑이 몰래 들어와 재물을 훔쳐가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그 누구도 감히 측량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승천을 앞두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를 물어봤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호기심을 멈추지 않고 그 날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 생각하며 그 답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다 멸망의 길을 향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과 베드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이며 베드로 역시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동일한 맥락에서 말하므로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뜻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도 그분의 사자를 통해 하늘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전하였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주신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주님의 재림에 앞선 징표들을 말하고 있지 않냐고 말입니다. 전쟁과 시련, 천재지변과 같은 것들이 있은 후에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이런 징조들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며 오늘은 안 오시겠지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선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선언하신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재림 및 징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전쟁과 환란, 질병들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동산 바깥의 삶에서 정의되는 것들입니다. 땅은 저주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랄 것이며 주님께서 선언하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예외도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말씀대로 공의로우며 의로운 진노로 죄를 벌하실 것이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의 일부만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결말을 다시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는 자들은 시편 1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회복될 낙원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무시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악인들은 그분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경험할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을 멸망의 길을 이 땅에서 나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19주일에 오신 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분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자 교회의 머리로서 아버지 우편에 함께 앉아 계시며 그곳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분께서는 한없는 자비로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아직 만물에 온전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인내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의 종들을 통해 진리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주님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 가운데 정한 모든 택자들이 믿음으로 나올 때 산 자와 죽은 자들은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열방의 만민들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을 들어 교회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한 나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으며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의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교회를 모으시고 지키시는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구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황만을 바라본다면 교회가 줄어든다고 느끼고 신자들이 감소한다 생각할 수 있으나 여전히 아프리카나 중국, 인도와 같은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던 나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 가운데 그분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기독교화 되었다고 생각하던 나라들에서도 실상은 진리가 소멸되고 세상과 타협한 교회들만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주님의 진리를 거부한 이들의 저항 역시도 거세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가정이 붕괴되고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의심하나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모순된 조류가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별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거역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전쟁과 기후변화 같은 재난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주변만을 바라본다면 점점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되며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떨치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1문답이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리 원수들이 교회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찾아오는 동안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주인이 준비되지 못했을 때 도둑이 찾아오는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의 8절부터 13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언급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베드로는 이와 관련하여 11절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10절에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물질을 포함하며 동시에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드러난다라는 표현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빌라도가 주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할 때 사용된 동사이며 바울을 비난하는 공회 가운데 일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고 가리킬 때 쓰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주님의 법정이 열릴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일이 그분 앞에 숨김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며 그분께서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4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쾌락을 쫓고 이 땅에 살면서 위로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기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매일을 달려나가는 것이 그분의 백성들이 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과 1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의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는 자의 삶은 바로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고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셨으며 여러분을 위해 승천하시고, 그런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그분의 재림에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과업들까지도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주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뜻에 따라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을 향한 주님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그저 하나의 지혜로서 담으면 되는 단순한 교리이며 여러분의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며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보화로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답을 오늘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그날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 있으며 그 어느 때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각자의 장소에서 신실함과 경건함과 거룩을 드러내므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진리가 험난한 세상, 주님을 증오하며 교회를 박해하고 신자를 괴롭히는 현실에서 여러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이 진리를 붙잡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나리 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합시다. 아멘.